2026년 새해 첫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1년 내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더 좋은 집으로 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소원을 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강북 사람들은 또 강남으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도심으로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1985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했는데요. 그때 참 얼마나 설레고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도 신이 나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이나 어려움은 다 잊었습니다. TV로만 보던 크고 화려하고 또 부유한 이 서울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신났고 또 이런 서울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 또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삽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몰려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곳으로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쁜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많은 농어촌, 중소도시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들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이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사람을 만나도 별로 반갑지가 않고 서로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정반대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경쟁합니다. 그 결과로 이 대도시의 삶이 한편으로는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도시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시골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곳으로만 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의 본능은 지방의 도시들을 소멸시키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곳에서, 좀 더 화려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을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중소도시로 내려간다면 우리 사회에는 아주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높고 화려한 하늘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실제적인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를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 구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는 그때인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시작이 없는 분이고 또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소위 영원 이전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이성, 이치, 원리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지혜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는 지혜, 이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어떤 근본 원리이고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의 설계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이 구절은 영원 전에 말씀이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란 영광스러운 존재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사람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구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말씀과 육신, 이 두 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 천지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 살게 하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고 지혜이고 또 지탱하게 하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기 덩어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그게 바로 사르크스,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과 육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와 간격이 있습니다. 말씀과 육신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즉 사람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물질이나 이런 육신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인 육신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사신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친히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은 사랑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두 속성, 두 측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을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경험은 사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나고도 강렬한 경험을 하였고 그런 경험 때문에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14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는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 은혜를 거듭해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은혜,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과 함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강하고도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들 인생 전부를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은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죄인인 사람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독특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하늘에 계신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근하거나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심지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요, 사람의 고통과 죽음에도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삶을 버리시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6년의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육신인 우리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이 말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 육신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십시오. 특별히
화려하고 부유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은혜와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높고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낮고 추한 이 세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육신에 불과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신비를 묵상하며 육신인 우리가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어둡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둡고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